오늘도 저녁 중보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그림이죠. 자, 한 사내가 넝쿨에 매달려 있는데 딱 봐도 뭔가 좀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사연이 있는데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내는 들판에 나갔다가 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미친 코끼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한 우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 넝쿨이 있어서 그 넝쿨에 매달려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를 보니까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이 넝쿨을 갉아먹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나무 위에 있었던 벌집에서 마침 꿀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잠시라도 이 떨어지는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왕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분을 보며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그림은 그렇게 낭만적인 내용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먼저 그 아래에 있었던 독사를 보면 이 독사는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떨어졌던 꿀은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잠시라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이 아까 보았던 흰 쥐와 검은 쥐가 있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흰 쥐는 낮을 의미하고 검은 쥐는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잠시 동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달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뭡니까?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을 이야기한, 그것을 표현한 그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서 요한은 어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표현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았던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를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잠시 동안에는 행복을 누리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요한이 표현한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빛이 비쳤습니다.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인데 그것이 기회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그 빛을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죠. 많은 부분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5절 말씀은 좀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구절입니다. 이 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절 말씀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카텔라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는 이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린 거죠.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했고 쓰진 않았지만 공동번역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해석을 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절의 다가오는 의미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엇이 강조가 됩니까? 깨닫지 못한 그 무지함이 강조가 됩니다. 말하자면 넝쿨에 매달려 있는 우리에게 하늘로 솟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새 넝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무지함이 강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강조가 됩니까? 우리가 처한 어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그 어둠의 상태를 압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해석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깨닫다로 해석하거나 이기다로 해석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를 사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서들에서도 보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의 의미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때로는 잠시 떨어지는 꿀에 취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깨닫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도 사실이요 빛이 어둠을 이긴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첫 번째보다는 좀 두 번째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넝쿨에 매달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보았던 그림이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 그림은 우리의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빛이 어둠을 압도했다, 어둠이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의 의미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가 전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가 있어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압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을 지으신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빠진 나도, 죄인이었던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나의 교만과 불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빛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즘 개인의 영성 관리가 참으로 필요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루하루 만나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시고, 또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 가운데 드리운 어둠의 그 그림자들은 절대로 빛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 1분 메시지와 저녁 기도회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에는 늘 위기가 있었고 위험이 있고 나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넝쿨에 매달려 있는 그 사내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빛 안에 거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어둠을 이기셨듯이 빛 안에 거하는 나도 우리 삶에 드리운 어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날 동안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 삶에 있는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더 나은 의료 체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광야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삶과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2020 비전을 잘 마무리하고 동시에 더 나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모아 진행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장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공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더욱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비전을 위하여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지금 회복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손대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